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28절 맞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이 오늘 읽었던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권을 소유한 한 사람을 얻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맡기셔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광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분을 닮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세요.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쭉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만드실 때는 27절에 가서 보면 계획은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만들자 그러셔놓고 실제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2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해놓고 정작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는 복수죠. 자기 형상할 때 자기는 단수죠. 하나님의 그 신격,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은 셋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시죠. 분명히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또 한 분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걸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삼위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삼위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세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성경은 또다시 말씀해요. 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머리가 셋이고 몸은 하나인 그런 신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4차원 방정식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인 거죠. 하나님을 3차원 안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세 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은 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시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 차원 면에서는 입체 3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사과 하나를 2차원에서 이해하려면 사과는 3차원적 존재잖아요. 넓이가 있고 높이까지 있는 부피가 있잖아요. 면으로 되어 있는 평면의 세계에서는 이 부피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얇게 사과를 잘게 썰어가지고 마치 CT 촥 찍듯이 그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요런 면, 요런 면, 요런 면. 처음에는 요런 면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좀 더 넓은 면이고 처음에는 둥그런 면이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좀 약간 타원형이고 잘게 썰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3차원을 2차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 높은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 차원 안에서 설명을 최대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 분이시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삼위로 계십니다. 이게 우리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격 안에는 셋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해줘놓고 27절에 가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서 형상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우리 이 모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지어진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있고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있고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래 원본이 있다. 그 원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시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 그런데 형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도 형상이 없으세요. 성령 하나님도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할 때 그 자기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분의 사람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의 이제 구체적인 목적을 표현한다면 그분의 아들과 같은 한 무리를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 최초의 지은 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배필도 만드셨고 쭉 인류가 번성해 나왔죠. 그런데 그분의 목적은 뭐냐? 단지 숫자로 하나를 얻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닮은 한 무리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도 당신의 형상,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데 3장에서 타락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형상에 훼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신 것이 구속사역이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시킨 다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닮은 한 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종과 나이와 세대를 떠나서 한 무리를 얻고자 하는데 그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아들의 형상을 닮은 한 무리예요. 한 무리입니다. 오늘 아침 사도신경의 고백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름다우신 그분의 공동체 연합을, 공동체 연합, 하나됨을 위하여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을 닮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를 닮은 한 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권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누구를 닮아가요? 그분을 닮아요. 그분의 형상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또 DNA를 이어받아서 그분을 더 닮아가고 내 속에 이루어진 아들의 형상을 또 저 사람들이 또 흡수해서 또 같이 닮아가고 같이 예수님 닮은 한 무리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까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중하게 보시는지요. 그분 자신까지도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분 자신까지도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람, 인간론을 펼치면 사람은 허접한 것이 됩니다. 정말 진화론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양서류, 이렇게 작은 아메바 같은 바이러스 같은 그런 작은 단세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물속에서 사는 양수로 자랐다가 그게 무트로 나오면서 파충류가 되고 이렇게 뱀이나 악어나 이런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또 영장류로 또 넘어가고 원숭이 뭐 그런 걸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그게 또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뿌리는 결국은 이만한 단세포 아메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 고귀함이 어디 있어요? 뇌도 그럴듯합니다. 파충류의 뇌, 그 다음 유인원의 뇌, 그리고 더 발전된 인간의 뇌,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한 것처럼 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스피릿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지우면, 그러니까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존재로서 단 한 존재, 사람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관리하는, 정복하고 관리하는 그 일을 오직 사람에게 맡기시기 위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거죠. 그게 사람의 고귀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해 주심, 거기에 인간의 고귀성과 인간의 그런 자기 정체성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저절로 되었다든지 우연히 진화했다든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세계관을 삼으면 거기에는 잘못된 그 인간의 행태들이 많이 나오죠. 그 진화론을 바탕으로 칼 막스가 자기 공산주의 이론을 펼친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의 자기 책을 보면 나에게 이 영감을 준 다윈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을 망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들까지도 우리의 형상을 이 땅에 사람이 되시는 그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그렇게 얻으시려고 했던가, 창조하셨던가? 통치권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요, 타락을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는 1장 그리고 2장에 나오고요, 타락은 3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 이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신 그 계획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구속도 원래 계획하신, 구속도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속 사역도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예정하셨어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의 필요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형상을 가진, 오직 자기 형상 유일한 존재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타락이라든지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창조계획 안에는 오직 사람만이 통치권을 갖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통치권을 가지고 우주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의 통치권을 빼앗고자 하는, 사탄의 통치권을 빼앗고 그것을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속도 예정을 하셨다면, 미리 정하셨다면, 그러면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은 범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속 사역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을 예정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도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고 당신이 창조하신 온 땅을 관리하도록, 범위가 땅입니다. 범위가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죠. 땅 그래요. 주된 문제는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창세기 이 기원을 여는 거죠. 서사를 이으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요.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혼란스러움, 형태도 없고 비어 있고 흑암이 있고 그런 상태.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문제의 핵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하시는 곳도 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땅을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이런 상태로 존재한 것은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등진 영물, 사탄이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통치권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아서 사람에게,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근데 그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될 때만 그런 게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라는 통치란 말이에요. 당신의 통치하심이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땅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땅이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강조해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후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죠. 타락했을 때 아담의 타락, 하와의 타락, 그리고 뱀이 그 뒤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 뱀에 대해서,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보시면 19절이 아니고요. 14절을 보시면 13절 14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사탄에게 떨어져요.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배로 다닐 뿐 아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하고 하는 건 뭐예요? 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도요. 1장에서 다시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도 거기 보면 26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그래놓고 따로 또 말해요.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거하고 있는 처소, 그곳을 지금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그 기는 존재. 창세기 1장과 3장에서는 뱀이 나타나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또 전갈이 나와요. 전갈. 뱀은 머리, 사탄을 얘기한다면 전갈은 사탄이 부리는 악령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전갈도 기는 거죠. 전갈이 다리가 있다고 걸어 다닌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네. 전갈은 기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잡고 전갈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뱀이나 전갈은 다 기는 존재입니다. 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사탄으로부터 전부 그가 가진 권한을 빼앗는 것, 그가 가진 권한을 빼앗는 것,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아들을 닮은 한 무리,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주어진 책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구원하고 구원시키는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타락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구원받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전부 사람의 필요를 지금 채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필요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필요는 사탄을 멸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당신이 땅에 온 사명 선언문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오신 인자가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며 하는 요 목적이 있으세요. 인류의 구원, 사람의 구원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둘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성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덮어 쓰셨으니까, 죄인이 되셨으니까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 심판당하고 그리고 살해당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는 건데 죽음과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것은 죄인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인이 다시 살아나신 거 보면 또한 죄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 되어 죽으셨는가? 그것은 누군가의 죄를 덮어 쓰신 것이다. 인류의 죄를 덮어 쓰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로마 법정보다 더 상위 법정, 하늘 법정,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늘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또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난 걸 보면 분명히 죄가 없는데 누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죽였느냐 하는 무고죄가 다시 하늘 재판장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무고죄. 죄가 없는데 죽였다 이게. 누가 죽였냐? 공의로우신 하늘 법정은 반드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 그 책임자였던 빌라도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가 죄인이냐? 살아났지 않냐?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였냐? 그것은 이스라엘, 예수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종교 책임자 대제사장이 죄인이라고 내게 넘겨준 겁니다. 대제사장아, 어떻게 해서 예수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했느냐? 대제사장은 또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 예수의 측근이 범죄했다고 나에게 고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묻습니다. 가룟 유다야, 너의 스승 예수가 어찌하여 죄인이라고 해서 너는 죽음에 넘겼느냐? 그랬더니 유다에게서 나오는 진술이 뭐예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주기라 했습니다. 결국 사탄이 딱 끄집어져 나온, 항상 어떤 사건들 보면 창세기에서도 추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종 타겟이 나오면 딱 종결을 하세요. 아담아, 왜 누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느냐? 왜 하와가 이렇게 제 안에 당신 주신 여자가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와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뱀이 저를 꼬였나이다. 제가 뱀에게 속았나이다. 그렇게 사탄이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심판 정죄가 딱 저주가 나오잖아요. 뱀,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을 것이고 땅을 기어다닐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미리 그걸 예고한 거죠. 기는 것들을 다스리라. 온 땅에 기는 것들도 다스리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통치권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탄에게서 모든 것을 다 회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죽인 세력들은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옥 가기로 결정된 겁니다. 사탄이 처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거 가지고는 그를 지옥에까지 밀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 법이 세워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무고하신, 죄가 없으신데 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죽인 그 죄 때문에 사탄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속한 면도 있지만 사탄을 멸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물으신 하늘 법정은 너의 적들은 내가, 너를 무고하게 죄인으로 만들어 죽인 자들은 내가 다 심판했다. 정죄했다. 너는 억울하게 당했는데 무엇으로 보상을 받겠느냐? 그래. 너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바로 그 통치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한 무리의 사람, 아들을 닮은 한 무리의 사람을 드디어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걸 법을 아시면, 법을 관심이 많으시면 여기에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하나님이세요.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용서하노라 그런 것도 없고요. 무조건 주노라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법적인 당신의 하늘 법을 따라서 맺고 끊고 정의를 세우고 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고하게 땅에서 죄인이 되어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한 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억울한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수고, 바로 그 희생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면이 있다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시키고 마귀는 영원히 분리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아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그래서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의도, 사람을 지으셨던 본래 의도를 우리가 나의 사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 사명은 사탄을 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사탄을 멸하는 그 일을 우리가 완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땅에서 기는 뱀과 전갈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그들의 무기를 되찾아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 교회에 있다고 믿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말하는 게 귀신이. 전갈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9장 15절. 귀신은 이제 명합니다. 귀신아 나가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여? 이렇게. 나는 예수도 알아. 그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잘하는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야? 그래가지고요 대답 못하니까 달려들어가지고요 옷을 홀랑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대낮에 옷이 다 찢겨가지고 남자 7이 다 도망갑니다. 실제로 귀신 이 강하게 귀신이 들린 사람 다루다가 얻어맞는 사람도 많아요. 축사할 때 눈 뜨고 해야 합니다. 갑자기 주먹이 날아올 때도 있거든요. 갑자기 주먹이 날아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귀신아 나가 이래야지. 주여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랬다 팍 하고 막 빠르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눈 뜨고 이렇게 그 악한 영이 이렇게 그 어떤 상해를 입히고자 공격하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 건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함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건 악한 영이 들어간 거죠.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들한테 이 전갈들한테 이렇게 조롱당하는 사람인지 귀신들이 이 전갈 귀신들이 그냥 우리 발 아래서 그냥 완전히 박살 날 것이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사람인지
니까짓 게 뭔데? 이러는 사람인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귀신들은 압니다. 이놈이 지가 가진 권세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경찰인데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뭐 그럼 되겠어요? 범죄인들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러면 업수임 당하죠. 그게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달려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장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최초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통치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저 영물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크게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끝나는 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잡혀 들어가고, 거기에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러고서 나서야 완전히 역사가 종결되고 하늘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애달픈 것도 없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이 땅 자체가 지금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막 그런 상태, 영적 상태, 무질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해체하도록, 우리가 해체해서 싹 솥단지에 싹 넣어버리도록 대가리를 밟고 계시는 동안에 뱀이 머리만 누가 이렇게 잡아주면 나머지는 그래도 해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수영관에서 뱀 한 마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집사님이 풀이 움직인다. 나 집사님 후다닥 뛰어가더니 팍 밟더라고. 우선 밟아.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 가셔가지고 막 작은 나머지. 왜? 머리만 밟고 있으면 물릴 이유가 없잖아요. 징그럽다 하는 차원에서는 좀 그렇지만은 뱀은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은 머리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머리만 콱 누르면 나머지는. 옛날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징그럽기도 한데, 저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 외삼촌께서 시골에서 뱀장어들을 장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매형해드린다고 이제 들통에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이제 해체해가지고 이제 굽는데 이제 요리하는 데까지 이제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런 판에다가 아래서 대못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삐죽하게 박았더라고요. 근데 양동에서 장 하나 빼가지고 머리를 그 대못에 박아버려. 꿈틀꿈틀 난리죠. 아무리 난리라도 도망갈 수도 없어. 십자가가 그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못에 머리를 박아놓고 나머지는 칼로 이렇게 목을 살짝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잡아당기니까 껍질이 쭉 벗겨져요. 그래서 바로 요리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지금 떠올라요. 그게 주님께서 머리를 사탄을 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갈들은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나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사람이어야지, 오히려 달려들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 돼야 되겠어요?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한 적이 한 번 있다니까. 누가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래서 내가 저기 이제 양재동에서 이제 개척 이제 막 했을, 지하에서 개척했을 때. 그래서 딱 보고서 내가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딱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 여자분이신데, 여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막 눈도 이상하게 뱀눈같이 싹 변하더니 별것도 아닌 게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순간에 얼마나 창피한지. 그전에는 막 귀신을 잘 쫓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도 침잠하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아마 그랬을 때일 거예요. 대번에 알더라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네 누구요? 이런 거 있잖아요. 픽 그러더니 픽 그래. 별것도 아닌 게 이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저 뒤에 강대상 뒤로 돌아가가지고 쭉 한번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 와서 유나 그러니까는 픽 그냥 눈도 딱 감으면서요. 그래서 싹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걸 귀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말씀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탄이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 보이면 공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스며들고 여러분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전부 악한 영의 세력들의 정갈들의 역사입니다. 머리를 그분이 밟아주셔서 우리는 그것들 잡아내야죠. 적어도 내 삶에 역사하는 것들 잡아내고 적어도 우리가 함께 뭉쳐서 통치권, 이 대한민국에 대한 통치권,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허접한 것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세상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로 제대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엘리트들이 나라를 움직여왔도록, 지방정부도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도록, 경제계도 그런 거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시아가 그러더래요. 시아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냐? 계속.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양 연습이시다. 찬양 송관사님 나와 찬양 연습치 하니까 이게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엄마가 어디 갔냐 이거. 예배해야 되는데 엄마 어디 갔죠? 엄마 어디 갔죠? 이현이는 그런데 이현이는. 네. 우리 교회는 왜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는지 모르겠대. 이현이 조관사님 저 큰손주 예배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대. 매일 드려야지. 애들은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좁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막 찬양도 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동년배들 만나서 뛰어놀고 너무 교회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려야지. 왜 수요일도 저녁만 하고 금요일도 저녁만 하고 아침부터 예배 드려야지. 뭐 그런데 주일날 아침부터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왜 수요일날은 아침에 예배 안 드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고 세상에서 사탄을 몰아내고 통치권을 찾아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 땅에 편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이 일에 더 치심한다면 귀신을 쫓는 권능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무서워하고 도망 다닐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는 얼씬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더 강력한 전사로 만드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통치권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시려고. 사탄에게서 빼앗아 통치권을 빼앗아 이 땅을 누리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우리의 필요만 채우지 말고 구원과 치유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필요도 채워드려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다시 한번 살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항상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예수님을 저들이 알고 두려워하듯이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 저들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성령님의 빛과 성령님의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받고, 아버지 전신갑주를 피부에서 뼛속까지 완전히 채워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함으로써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만드는 능력자들, 가장들, 엄마들, 우리 어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점을 주님께서 보완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성품에도 입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에도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에도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사탄을 분별하고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우리 앞에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한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자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전진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 사탄이 만든 장애물들은 가침없이 파쇄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기도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역사,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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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주여를 일단 외치세요. 기도가 안 나오도록 일절 외치세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심을,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 펜메 카르마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벤마 카마라디아라바 숄라가마티아 오렌다리아 소로벨라티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막을 씌워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뼛속까지 주님의 전신갑주로, 주님의 전신갑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때에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전진할 때, 우리들이 앞서 갈 때에 그 공간 안에서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은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고, 저 무적용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발을 붙이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군들, 하나님의 전사들 될지어다. 하나님의 전사들이 될지어다.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만드는 능력자들 될지어다. 통치권을 취하라. 예수 이름으로 통치권을 취하라. 통치권을 취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멘. 저들의 사업에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생활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천사들이 뒤따를지어다. 능력의 천군들이 앞장설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들의 모든 계획은 물로 돌아갈지어다. 물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가정의 불화의 영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가정의 이간의 영들 다 파쇄될지어다. 가정의 불의의 영 파쇄될지어다. 서로 존귀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든 교만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사회의 자살의 영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 떠나갈지어다. 출산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 출산을 방해하는 영들,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게 만드는 영들은 대한민국에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놓고 떠날지어다. 젊은 가정에서 젊은 부부들에게서 출산을 방해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들 청년들 사이에서 학생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샤바바감마다리아.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돕는 천사들이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전쟁하는 천군들이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타바라 카리안다라 소르벨라디오 모로칸스 이마라티오르도 살롬바라키아라 마샬람바 카리아 토로스 이살롬보로 티마라 카리안 소레 데베리카마 인다라치오르도 살롬드라티아마칼레 사라바티아라마스 엔도로디달라 카리아 소로볼로티아. 하나님 저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승리자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릅니다. 주여. 다시 주여. 더 크게 주여. 오메라 파리안도로스 파살라디아라마. 주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의 국가, 제사장 국가를 아버지 주님께서 인쳐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대한민국을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사탄은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 경제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행정부 안에 아버지 행정부 안에 악한 영들 손을 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의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로데레빌 카리안다로스 마살라타리안다라스 포렌다리안다라스 포렌라티아라바스. 우리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한 5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쇼라바라 카리안바라 시아라바. 전부 방언하세요. 전부 방언하세요. 능력으로 던진 부임을 받으세요. 오로바티아라마소 갈란디아라바스 이르벤다리오 소로벤다리아스 올렌세리오 도로마시아라바스. 사업도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리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로게라도메리 코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 오로반다리온도로 스파살라이덴요 하망나 하타마카리아바스 올레디아라바텐마카시아 오션나마살람바라카리아스 오션나마칼람바리아스 아라반다리올로 사슬라이아 올로메카리안다라스 올렘베레온도로 스페리돌로 데스카리안 레베레 듀아라바샤라라 카리아스 소라발라티아 이리비안나라 손도로 디베레 카리아스 이리비안도로 스페리스도 레베리아 콘노로스. 아버지 하나님, 유리바다를 저들에게 유리바다 위에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유리바다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다에서 나오던 물에서 나오던 악한 세력들 유리바다로 인하여 차단되게 하시고 저들은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바다에서 악한 세력이, 악한 붉은 짐승이 나오지 못하도록 유리바다로 덮어주시옵소서. 유리바다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바다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쉐마카리아 만사라비아라마카리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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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론더레 두메리가리아스. 주님, 통치권을 사용할지 통치권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유베레 두벨라 카마라티아 람바라디아 라살라바라티아 올라비아라바샬라카리아스. 오랜들이 귀에서 열이 많이 나는 사람, 귀에서 염증 있는 것처럼 열이 나는 사람 치유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라다 비알라바라티올로 셀라디아만스 인살라디올로 코모노디알람바라시알 바로로 델라치아 인타스토레 디메리카리안도로스 이슬라리알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채우세요. 조금 더 채워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세요. 로페레 페레 바냐르돈 살롬베레 카리온도로스 이라바라 안다라 디아라바 숄란다라 카리안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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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자마샬라가파 홀리 홀리 데레암바라시알 바랄로네. 아멘 아멘 아멘.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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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카리온도로스 파살라이. 아멘 아멘 아멘. 조로달란다라 디알란달라키아바 올라달달라니알라발라키에톤노로스 이빨린도로 디돌로 샬랄라카파란디아라바소렌데리아 후베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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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산다이 코만디 온젤란디아라발라키아바스 에졸로셀라이 업보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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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랑가라티아라바스 올라바라티아라바 올라시아라바키아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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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